지난주 후반기 목장 모임을 시작하면서 하나됨을 위한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 이 성품을 가지고 여러분들 잘 반응을 하셨나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적 가족으로 하나 된다는 것은 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 성품, 또한 그 교회의 가치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려울지라도 계속해서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함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됨을 이뤄가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됨을 강조하는데요, 그러나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이 하나됨의 공동체는 하향 공동체나 결코 세속적인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 되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이 죄에 대한 타협이나 또 세상적인 침묵, 어떻게 보면 동우회, 그런데도 하나됨을 강조하고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조폭들도 뭐 이렇게 그리고 손을 긁고 하나 되자고 얘기하는데, 교회의 하나됨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까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데, 우리는 화평하게 지내야 돼요. 다시 하나님께 지내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은 거룩함을 훼손하면서까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화평하고 하나 되어야 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거룩함을 지키고 교회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우리가 왜 하나 되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개인과 교회의 자라남, 성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두면서 자라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감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자라남을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라남의 목표를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어떤 분량까지요?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자라나야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라남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른 지식에 근거한 올바른 믿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 당시 에베소 교회 가운데는요, 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맹신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는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지식을, 또 아니면 다른 지식을 가지고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암,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학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말씀에 대한 피상성과 애매모호함을 극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상성은 무엇입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깊은 맛, 말씀의 깊은 맛을 모르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애매모호함은 뭡니까? 아는 것 같은데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짧은 경험과 지식 안에 갇혀서 자신이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는 것이죠. 특별히 이런 경우가
모태 신앙 안에서 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의 의식이나 절차, 행사들을 알고 또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과 인물들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면 그 믿음의 진보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성경의 지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진보함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어떤 사람을 이루자 그래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자고 하죠.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결코 완벽주의나 율법주의가 아니라 성숙한 신앙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숙한 신앙의 특징은 뭐냐? 그것은 바로 어린 아이의 모습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 아이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14절에 보면 어린 아이의 신앙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사람의 속임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주사위를 던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요,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주사위를 던지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흔히 말하는 야바이꾼들 있죠. 그런 사람들의 그 속임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또 간사한 유혹이라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 와서 잘못된 교리로 성도들을, 미성숙한 성도들을 깨워서 잘못된 교리나 이단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분별력이 없어서 귀가 얇은 거죠. 그래서 누가 이 말하면 거기 혹 넘어가고 누가 속이면 거기에 잘 속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제가 지난주 고운동 북쪽에 있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약속이 있어서 어떤 빌딩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같이 들어갔는데 엘리베이터를 잘못 타서 한 층을 더 올라갔더니 이상한 교회가 있는 거예요. 봤더니 교회가 있어서 교회 같은 데 봤더니 교단 이름도 없고 뭐 교회 주보 같은 것도 내놓지 않고 그냥 CCTV만 4군데가 있고 그 음악을 크게 틀어놨어요. 알고 봤더니 어떤 이단이었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가 가까이 살고 있는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그런 데 가서 잘못 배움으로 인해서 우리 개인의 영혼뿐만 아니라 한 가족이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은 유튜브를 많은 분들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 유튜브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또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신앙적인 것들을 올려주는 게 있어요. 보게 되면 도움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요, 어떤 솔깃한 주제가 있어서 좀 계속 듣다 보면은 굉장히 제가 신학을 한 목회자로서 신학적으로 좀 위험하고 특별히 교회론에 대해서 많은 오류가 있는 유튜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오늘날 관심을 갖고 있는 신약 시대에도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그런 문제든지, 또 오늘날 주일 성수의 개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또 교회에 봉사한다는 것,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을 가지고 아주 자막을 잘 만들어 놓고 청산 뉴스처럼 말을 잘 하는데, 저도 관심 있어 들어봤는데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어떤 신앙적인 것들 듣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분별할 것은 뭐냐면, 내가 그것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자라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면 들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꾸 그것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서 회의와 의심이 생기고 또 공동체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식어진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은 분별해야 합니다. 또 이런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학교나 또 사회생활하면서 주위에서 하는 가치관이나 말, 유행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분별해서 이 요동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 사회에서 문화나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을 우리는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서울 대학로에 가서 연극을 한 편 봤어요. 굉장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좋은 연극이라 해서 봤는데 나름대로 배우들이 연기도 잘하고 참 좋았어요. 근데 한 가지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굳이 극 전개에 필요가 없는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동성 간의 사랑을 옹호하면서 너의 안에 있는 본능과 그것을 감추지 말고 드러내라, 표현해라. 그리고 너의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용기라고 자꾸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연극이기 때문에 참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것은 연극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 사회 드라마나 또 영화 가운데 이런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서도 이 동성애를 옹호하면서 그래서 동성 간에 어떻게 성관계를 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알려주고, 여러분들 EBS 교육방송 아시죠? 저희 때만 해도 EBS는 늘 좋은 교육방송만 한다고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요즘 EBS에 나오는 또 영화나 그런 데 보면은 그 영화들이 주로 그런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것이 멋진 자유이고 성숙한 사람인 것처럼 그런 영화들이 이 EBS에서 많이 방송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인권이 최고의 가치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인권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는 모습은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은 여러분들 성경처럼 인권을 강조하는 책은 없어요.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요, 고대 근동 사회에 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그 사회에 특별히 소외된 사람들, 가난하고 고아들을 돌보는 그 제도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그래서 실은 우리가 11조의 역할도 그런 구제의 기능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 인권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인권은 뭐냐면 하나님 없는 그 성경을 완전히 배제한, 그래서 그 죄 자체를 옹호하고 인정하는 것이 인권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보다는 가해자를 존중하는 것이 인권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운 성품에 합당하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잘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세상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 다양한 일꾼들을 세우셨는데요, 바로 11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먼저 여기 사도가 나오는데요, 이 사도는요 예수님이 세우신 12 제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말하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보내심 받은 사람들, 이 사도입니다. 선지자는 구약의 개념인데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그들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의 정경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선지자 역할은 이제 신약에서는 더 이상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자는 말 그대로 선교적 차원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성경에 보면 빌립이나 이 디모데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목사와 교사가 나와 있는데요, 이 목사와 교사는 따로따로 직분이 아니라 하나의 관사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목양을 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인데, 그 목사의 주된 역할은 뭐냐면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살펴봤던 이 4가지 직분은요, 오늘날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식 신학교를 나왔고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목회자를 통해서 이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날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사역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열심히 구제하고 또 사회 개혁을 위해서 연합하는 활동도 필요하지만 본질적인 사역은 뭐냐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성도를 뭐하게 해요? 온전하게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하게 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훈련시키다, 준비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은요,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이 성도들이 주님의 몸을 세우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늘 하나님 말씀,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세미나나 훈련 등을 통해서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는 매 1년마다 초가 되면 이제 복음학교를 하죠. 그래서 우리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가르치는 것들을 해야 합니다. 또 이번에는 우리가 예수 제자학교를 하고 있는데, 실은 이 예수 제자학교는 제가 참 하고 싶었던 훈련 프로그램이 하나였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2주차가 됐는데요, 제가 화면 하나 보여드릴 텐데
어제까지 저널을 좀 작성했는데 우리 학생들 각자에게 저널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삶 속에서 느껴지는 것들을 작성하는데 저 겉표지를 만들었는데 너무 창조적 있게 또 하나님과의 깊은 그 관계 속에서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참 제가 격려하는 것은 이번에 참여하신 분들 끝까지, 왜냐하면 참여하는 가운데 때로는 영적인 공격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도록 환경의 공격이 있거든요. 그것을 잘 이겨내고 잘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번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다음 기회에 열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잘 반응하여서 훈련 가운데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성도들을 훈련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교회에서 다 준비가 안 될 때는 외부 기관에 의탁해서도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9월 말에 보면 또 제가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 익산에 있는 교회 가서 교사 세미나에 참여해야 할 거고, 또 9월 21일부터는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교회 지체 3명이 예배자 학교에 참여를 좀 하려고 해요.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잘 훈련되어서 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기 학생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하는 그 얘기를 여러분들 그냥 거저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이 늘 후회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내가 그때 공부를 조금 더 했었더라면, 그때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공부를 더 시켰더라면 내가 좀 지금의 상관은 달라졌을 때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할 때 우리 학생들은 결코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 진짜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들 여러분과 같은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 때 여러분들이 해야 할 공부와 훈련받는 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배움이라는 기회는 늘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한국교회에 대해서 많은 비판적인 뉴스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저는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대부분의 목사님들 참 훌륭하시게 또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데, 저는 지금 한국교회를 섬기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같은 동시대에 살아가지만 너무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성경대로 목회하시는 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너무 감사를 드려요. 저도 종종 그분들의 이렇게 메시지를 같이 들으면서 참 너무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해보면요, 우리 주변에서 참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을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언제나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말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열었을 때 이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누려야지, 이것이 언제든지 나에게 주어질 거라는 그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또 좋은 강의나 세미나를 들을 수 있지만 그 듣는 순간에는 내 지식이 높아가는 것 같지만 내 진정한 변화는 그 영상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을 맞대고 있는 인격적인 만남의 공동체 안에서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영상을 들으면 여러분의 지식과 믿음이 많아진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것은 여러분의 지식인 거고요. 그 믿음이 어디서 나타나야 됩니까? 함께 목장 생활하고 있는 지체 가운데, 공동체 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요즘 저 개인적으로 존 웨슬리에 대한 그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존 웨슬리를 공부하면서 참 도전이 되었던 것은, 이 18세기 영국이 굉장히 어려운 혼란의 시대에 있었거든요. 칼럼에도 잠깐 소개했는데, 근데 그 어려운 시대 가운데도 이 존 웨슬리가 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황소떼를 풀어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존 웨슬리가 더 이상 사람들이 방해해서 말씀을 전할 수 없자 어디에서 전하냐면 아버지 묘지에 올라가서 전했어요. 지금 저 사진이 아버지 묘지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어떻게 아버지 묘지에 올라가서 설교하지? 근데 그 이유가 있었는데요. 저 아버지 묘지가 있는 것은 사유재산이잖아요. 웨슬리 가문의 사유재산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들어도 됐던 것이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존 웨슬리 같이 훌륭한 그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왜 거부했냐면 웨슬리 목사님이 굉장히 말씀을 정확하고 강하게 전했거든요.
특별히 그들 안에 죄에 대해서 어물쩍 피해간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들 안에 죄를 지적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돌을 던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황소떼를 풀었던 거죠. 그래서 존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더 이상 복음을 그 교회에 초청받았을 때 대부분의 교회들이 웨슬리 목사님을 더 이상 초청하지 않았어요. 너무 말씀이 강하니까. 웨슬리 목사님도 그 짐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내 신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겠다. 나는 더 이상 여러분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일대기를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배울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 앞에 잘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봉사하는 것, 노동이라는 것을 굉장히 우리 사회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교회 안에서도 뭔가 봉사하는 것은 좀 안 좋은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은 특권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건강이 있다는 거고,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나에게 물질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임동균 지사님 어머님 병문안을 갔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임동균 지사님 어머니 되시는 권사님께서 아주 큰 사고를 당하셔서 폐차까지 했고, 그래서 사경을 헤매는 여러 번의 수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 어머니께서 아주 귀한 좀 대화를 나눴는데, 그 어머니께서 실은 임사 체험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길게는 못하지만 이제 그 수술이 들어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들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가족들 다 불러놓고 준비하라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시고 하셨는데, 이제 수술을 받는 가운데 꿈을 꾸셨는데 어떤 직관 있죠. 직관이 나타나서 자신의 목을 조르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근데 그 옆에 있던 어떤 날개가 달린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니 그 권사님을 탁 쳐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 있었는데 더 그곳으로 더 가고 싶은데 어느 경계까지는 가지 못하고 그냥 계속 있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있었는데 거기 양 무리가 너무너무 예쁜 양 무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사고 싶었는데 돈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양을 혹시 살 수 있겠냐 했더니 가불에서 살 수 있다고. 그래가서 양 40마리를 가불에서 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마리를 산 다음에 또 어떤 도우심이 있어서 어떤 출구를 통해서 딱 빛이 있어서 딱 깨어났는데, 바로 깨어났을 때 그 옆에 아드님께서 손을 붙잡고 있었다라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깨어나신 다음에 그 꿈 얘기를 자녀들에게 하면서 내가 양 40마리를 가불에서 왔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헌금해서 하나님께 빨리 갚아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셨을 때 우리 자녀들이 참 훌륭한 것 같아요. 어머니, 무슨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헌금하시겠어요? 40명을 전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어느 해석이 좋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병원에 계시면 이렇게 또 이렇게 누가 오셔서 좀 봉투도 주시고 하잖아요. 그럼 그럴 때마다 잘 모으셨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좀 드리겠다고. 그래서 당신께서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그 자신의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퇴원한 후에 더욱더 이렇게 섬기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권사님께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계속해서 재활 치료 잘 받으신 다음에 저희 교회 오셔서 한번 꼭 간증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간증을 통해서 주님을 좀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 건강을 주신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자의 분량대로라고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없는 은사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로 섬긴다라는 것이에요. 또 각 지체의 분량대로라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섬기기를 원하시지 결코 의무감이나 책임감 때문에 억지로 섬기기를 주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내가 억지로 섬기게 되면요, 실은 자신이 힘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목회 철학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열심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지식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세워지면 그 사역은 안전하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교회를 향한 사랑이 없이 자기 의의와 자기 열심으로 봉사하는 사람은요, 그 사역이 오래가지 못해요. 왜요? 자기 열심을 하다 보니까 자기 열심을 안 안아주면 서운하게 생각하고 또 자기 기준에 맞게끔 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불편하고, 그러다 보면 그 사역이 오래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사역시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길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과 16절에 나타난 단어가 사랑 안에서 섬기라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와서 말씀해 줘요.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나 영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그분을 좀 배려하고 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자기 분량대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분량인데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기를 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되 결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은 왜 나만큼 봉사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 절대 피의식까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 우리가 주신 은사예요. 그리고 은사를 잘 발휘해서 섬기는 것이 중요하죠. 저 개인적으로 올해 참 굉장히 좀 바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원래 좀 바쁘게 안 지내려고 하는데 올해 초에는 몽골에 가서 히브리서 강의하고 또 여름에는 베트남 가서 이 신명기 강의를 하고 왔는데 강의는 한 3일을 하면 돼요. 근데 실은 3일이 아니라 그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몇 달 전부터 강의안을 만들고 PPT를 만들고 보내고 번역된 거 확인하고 그런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나 부족해요. 그러면 새벽이나 또 저녁 시간에 그걸 부지런히 만들어야 됩니다. 또 갔다 와서 이렇게 강의하고 또 목회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바빠요. 근데 왜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그 은사이기 때문에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섬김은 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제가 회의에 나가지만 저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날 오셔서 그 선교지에 있든지 아니면 이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칭찬하실 때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동역한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 절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은사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그 은사를 어떤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는가를 생각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실은 요즘 저는 또 히브리서 교재를 좀 집필하고 있는데요. 집필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바빠요. 아까 말한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서 어느 때는 새벽에 마치고 또 저녁에 계속해서 한가를 만들고 또 수정하고 해요. 그럼 어느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내가 뭐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나? 교회 목양도 할 것도 참 많고 바쁜데 왜 내가 이렇게 할까? 다른 목사님들이 이렇게 안 하고도 잘 그냥 놀러 다니기도 하고 차 마시기도 하고 잘 하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그럴 때마다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그 은사에 맞춰서 내가 각 분량대로 섬기는 것이다. 절대 누구랑 어느 목사님과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기회가 있을 때 열심을 다하자. 그러면서 제 스스로 더 배우고 공부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잘하는 만큼 실은 우리 성도들도 교회도 잘하기 때문에 게으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교회 일꾼으로 세우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맡은 사역들을 그냥 적당히 하려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훈련 받을 때, 세미나가 있을 때 참여하시고 잘 준비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몸을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우다 섬기다 보면은 여러분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라감이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처럼 늘 파도치는 것처럼 왔다 갔다 요동하면서 중심이 없이 누가 얘기하면 일로 쏠렸다가 누가 얘기하면 이쪽으로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자라는 신앙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분량에 따라 열심히 성장하여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새로움을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바로 알고 그 안만큼 믿음의 진보함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자원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사랑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있나 교회를 교회에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이마로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 차원하는 마음을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성장하소서. 사랑으로 사역하 교회는 생명이다.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에게 예배드리니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이마로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온전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신앙을 극복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혹 어린아이처럼 자꾸 요동치면서 좌우로
흔들리지는 않은지요.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배움의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의 일까지 자라고 함께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혹이나 내 안에 어린아이 신앙이 있다면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내가 분별해야 될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내가 세상의 문화에 사람 안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을 섬길 때 사랑 안에서 주신 은사에 따라 자원함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결코 비교하거나 또한 불평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원함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람이 누구와의 비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의 일까지 자라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